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흔들림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흔들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 과정 그 AP 클래스를 많이 들어서 4년을 해야 되고, 또 미국 보통 학생들은 6년을 공부하는 대학을 2년 만에 이렇게 졸업을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고 또 부모님들도 그 청년을 너무 자랑스러워했는데, 문제는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4년을 취업을 못하고 바둥바둥 대다가 간신히 이제 취업을 하는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청년은 말 그대로 대학을 재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년이나 늦게 들어갔는데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돼가지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도 높게 받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빨리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이 안정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는데,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한 3년, 4년, 5년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는데 그제서야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늦게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건강하고 똑똑하고 예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세상에 좀 우리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또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있죠. 쇼펜하우어의 책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나의 페이스를 가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을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쉽냐고요? 사실 목회자도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똑같이 신학교 공부를 했는데 훨씬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기도도 별로 안 했던 사람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너무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또 설교를 너무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면요, 똑같이 공부했던 사람의 마음이 좀 이상해져요. 축복해줘야 되는데 좀 나쁜 얘기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축복하면서도 속이 좀 껄끄러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또 혼란들, 혼동들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드셔서 60대, 70대가 되시면 안 겪을 것 같지만, 보니까 내 자녀가 잘 크는 것 같다가 삐딱길로 간다든가, 또 삐딱길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런 혼란 속에서 비교하며 우월감을 가졌다가 열등감을 가졌다가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그럼 뭘까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내 앞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남들보다 늦게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늦게 간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고, 또 조금 빨리 간다고 우월할 필요도 없는 것이 나름대로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형들을 다 제쳐놓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신동이 난 거죠.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길에
형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고 안부를 물으러 군대에 갔다가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로 깨트리는 바람에 그를 죽이는 바람에 한마디로 왕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출세의 길을 달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주변의 친구들과 또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겠어요. 질투심도 생겼겠죠. 그렇게 잘 나갔고 나중에는 이 다윗이 사울의 그 국가의 왕의 최오른팔이 돼가지고 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말 그대로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울이 돌변해가지고 다윗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정신이 획가닥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그때부터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12년 정도를 학자들에 의하면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주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 왕이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왕에게 배반하는 것은 국가에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10여 년을 도망 다닌다. 이건 거의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그런 다윗의 고통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절망하지 않았죠. 오늘 같았으면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생각들도 아마 했을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의 그 고뇌가 얼마만큼 깊이 그의 시 속에 스며 있고 드러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7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시편 21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했지만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시. 그래서 다윗이 쓴 시라기보다도 다윗을 위한 시로 이해하면 훨씬 더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전쟁 앞에서 그것도 이길 만한 전쟁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군사적으로 계산하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평생을 제 생을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했고 20대 초반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기로 시작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거나 내 자녀들에게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든가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적군 앞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왕이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은요, 마음가짐을 잘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라고 나 자신을 자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서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종이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가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이 종이는 그냥 있을 때는 쉽게 찢어지고 힘도 없고 펄럭거리지만 이 벽에 딱 붙어 있으면요, 정말로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주먹이 부서지지 종이 찢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견고함과 안전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함과 안전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냥 일반적인 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조금
현실적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의 흔들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도요, 한 가지 우리가 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해도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악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 교제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 가면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추풍낙엽처럼 흔들리고 이걸 살려주려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하나님과의 가까웠던 은혜가 한순간에 다 녹는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악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고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들이받아버리면 편할 것 같지만 결국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왕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겠습니까? 외국에서 자기들을 그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부터 시작해서 그 신하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면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마저도 다윗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치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삶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8절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거는 전쟁의 상황에서 왕이 적들을 찾아내서 적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왕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왕을 칭송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의 상황에서 다윗이 적들과 싸우는데 왕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진노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풀무불 같이 삼킬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아주 적극적으로 적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칭송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과 연결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리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나의 대적자들마저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많이 안 겪었지만 사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도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들과 신앙생활을 해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와서 기영렬 목사님이 달라스에서 제일 행복하게 목회한다는 소문이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진짜 행복하게 목회하는데 초창기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교회 안에도요 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제가 또 태권도도 좀 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해가지고 아직도 이 마음에는 이 악한 게 좀 있는데 들이받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한두 번씩 이렇게 논쟁을 해봤더니요 결국 저한테 손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겪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아마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걸 믿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때 네가 그 약속에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와 함께 이런 약속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한 가지인데,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축복과 권세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축복하면 어이구 너 축복받겠구나. 근데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한마디 했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잠도 못 자고 그거 가지고 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제가 나를 축복하면 야 너도 이제 앞으로 축복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욕을 하면 어째 걱정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절대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9절에 보면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풀무불은요 용광로에 불을 녹일 만큼, 쇠를 녹일 만큼 뜨거운 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자손까지도 다 끊고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이 땅의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저 사람은 철학이 강해, 저 사람은 자기 주관이 튼튼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종이가 벽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손으로 때려도 찢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 손이 망가지는 것처럼 그런 강인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선을 넘어가서 악에 빠지고 죄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10계명 안에 사십시오. 10계명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명대로 안 사는 이유는 뭐냐면 계명대로 살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말 그대로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고, 그 다음은 또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고, 10계명 5계명 부모님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어떤 룰들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예배당 바깥을 나가면 마치 우는 사자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삼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또한 우리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격려하고 또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권명과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이 힘들고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